그런데 삶의 목적이 없다고 하면 좌우로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한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또 자기 자포자기한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면 결단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땅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어떠냐면은 그 일을 이뤘을지라도 허탈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동산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중국에는 높다고 이야기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냐? 처음에는 즐거워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허탈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등산가들이 산을 다 정복을 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연예인들이 내가 잘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히로인으로 살겠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그들이 그 일을 위해서 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연예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할 자리에 서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 자살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예인으로서 진짜 하늘을 높은지 모르고 올라갔던 사람이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러느냐?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목적이 또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급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게 되어지면 만족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내되어집니다. 어느 코미디언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코미디의 업계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서 이제 코미디언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어졌어요.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 갓들어온 애들이 자기 자리를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겁이 나잖아요. 눈물을 묻힙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이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아이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쏟아내놓습니다. 이제 자기는 고갈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보기 위해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마약까지 했어요. 나중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인에 가까운 모습으로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는 전도인의 소리를 듣고서 그가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어떠냐?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을 다 옮겨 작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름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아, 내가 지금 쫓아다녔던 그 목적은 땅이 있었구나. 근데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돌이켜서야지. 그래서 그 뒤로부터 어떠하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생명을 바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돌아다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이 내일은 내 거가 아니거든요. 내일이면 늦어요. 그잖아요. 난 내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겠다 하지만은 내일은 내 거가 아니에요. 오늘 저녁 자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목적 없이 있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을 수만 있도록 만들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사,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대요. 왜 세웠을까요? 그저 사랑스러우니까 야, 너는 내 거야.
이사야서 40장에서 말씀하신 것,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오직 그것 때문에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근데 우리는 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라고는 이 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동요를 많이 했어요. 동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아니라 나예요.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아멘. 나 때문에 죽으셨고, 아멘. 나 때문에 살으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나와의 관계를 가지기 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좀 기도도 하지, 기도도 안 했어. 아니, 말씀도 보지, 말씀도 안 봤어. 손가락질 막 하지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이냐? 손가락질이에요. 몇 개가 손에 나갔어요? 손가락이? 2개. 너 잘못했어. 너 실수했어. 손가락 3개는 누구한테 와 있어? 누구 잘못이요? 내 잘못. 그 사람의 잘못보다 내 잘못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만 보고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나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을 보면 나도 봐야 되는데 남은 보는 눈은 있는데 나를 보는 눈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전체를 보지만 나를 볼 때는 절반밖에 못 본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돌아다니는 사람 보게 되면 앞뒤면 다 보잖아요. 근데 나는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앞에밖에 못 봐. 뒷면이 어떤지 몰라.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려고 불렀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봐요. 저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게 주어진 사명은 깨닫지를 못해.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금리나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내 일에 그렇게 불렀는데 말이죠. 만약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충만을 받게 되어지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불렀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다 써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떠냐?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 어려우면 도망가려고 그래. 그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 맞습니까? 우리에게 집사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에는 여전도 회장까지 했어. 열심히 했죠. 저희는 집사 한 번도 주지 않아요. 3년, 5년씩 와가지고서 권찰 주고 집사 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권사를 세운 사람이 내가 세운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장로들도 있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인정 안 해요. 그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이라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하냐? 여전도 회장하고 나더니 슬슬 예배를 빠지더라고. 연말 되어졌어요. 물어봤습니다. 양 집사 일로 와. 앉아. 양명한데 양명 집사 앉아봐. 내가 너한테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집사를 임명할까? 아니면 1년 동안 회개할래? 이 집사가 하는 얘기예요. 나 1년 동안 쉴게요. 그냥 성도로 불러주세요. 여전도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 평신도가 되어졌어. 1년 동안 성도로 불렀어요. 성도들이 놀라죠. 목사님 왜 그래요? 집사로 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아니요. 사명을 잃었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1년 동안 성도로 있다 다음에 집사로 다시 임명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맡았으면 어떤 순종해야 돼요. 근데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다시 나무 밑에서. 다시 들기. 불꽃 속에서 불렀어.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서 네 백성 데리고 나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나 말도 못하잖아요. 백성들 어떻게 이끌고 나옵니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 보냈어요. 난 나이 많아서 못해요. 핑계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명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할만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사랑 없기 때문에 불렀겠어요? 출애굽 시대에
모세보다도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 말을 못합니다. 말은 투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형 있잖아. 말 잘하는 네 형 있잖아. 네 형을 네 대언자로 삼어.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땡 부지기수예요.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특별히 나를 불렀어요. 특별히 나를 세웠어요. 특별히 내게 사명 주었어요. 근데 왜 버리려고 그래요? 핑계를 대. 이 일이 바쁘다고 이거 해야 된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책망받아요. 응? 하나님께서 난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셨어요. 뭘 들었었어요? 모세가 가져온 지팡이. 그죠?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가 생업을 위해서 쓸 때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썼던 지팡이였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가도록 만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잡아줬어요.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대기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명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고 쓰느냐 안 잡고 쓰느냐예요. 나이가 많느냐 적으냐 알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씀으로 잘 가르치려면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보게 되어지면 옛날에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들 보게 되어지면 말씀 그렇게 연구 못했어요. 뭐 했느냐? 기도하고 그냥 말씀만 봐서 단순했어. 그잖아요. 설교집들 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야, 이거 신학교 1학년이라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정도.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식을 통해서 쓴다고 해서 베드로를 주님이 안 썼을 거예요. 베드로 안 썼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천민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막 사는 사람들, 거친 사람들, 바다에서 살으니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야, 너 사람 낚는 어거가 되겠다. 따라와. 그랬어요. 따라다녀요. 성격이 얼마나 또 못됐어요. 예수님께서 잡히게 되어진 그날에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 성격도 더러워 진짜. 그잖아요. 아주 더러워. 근데 주님께서 택했어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성질 다 죽여. 무엇을 살아갑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베드로보다 자식 있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율법을 잘합니까? 어려서부터 그걸로 학문을 배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 역사가 나타나요. 한번 설교하게 되어지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 어떤 면에서 일자무식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놀란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볼 땐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능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 못 배워도 좋아요. 하나님 편에 옮겨주시면 하나님이 쓰셔. 아멘. 괜히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마음 졸 필요 없어. 왜? 내게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역사하니까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만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장신교회는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박사들이 많고요. 또 의사들도 많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을 어떻게 저들을 내가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볼까? 그 생각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어요. 뭐를 연구를 했느냐? 의학 연구를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이것을 듣고서 감탄하겠지. 했어요. 했는데 박사가 오더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죽었습니다. 자긴 잘했는데, 연구를 많이 했는데, 변화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가 목사님, 오늘 설교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은 의학대학 들어가면 1학년 애들이 배우는 기초적인 것도 되지 못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부여잡은 자들로 우리 주님 쓰기 위해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느냐? 기도와 말씀을 써야 돼요. 그게 사명 감당하지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몇 번 숨을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숨을 쉬어요. 내가 지금 몇 번 하면서 숨을 쉬는 거 한 번 쉬어요. 가면서 쉬어야 되겠다. 안 하거든요. 그냥 있는 줄 알고 숨 쉬는 거야. 마찬가지로 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 기도원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지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집회를 갔는데 사모님이 아침을 내와야 되는데 아침을 내오질 않아. 시간이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상이 안 들어오고 있어. 근데 선배 이제 목회자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인데 그분이 이제 선배 전도사 가더니 에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더니 오더라고. 그래서 왜요? 가서 봐 그러더라고. 부엌에 갔어요. 옛날에 불 뗐잖아요. 불 떼서 밥 했잖아요. 언제 그 총구석도 그렇게 했어. 그걸 막대한테 물면서 그거 그러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막대기보다도 못한데 이 불꽃을 피우도록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 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막대기보다도 못한데 나를 써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앉아있는 거야. 아침 못 먹었어요 그날. 근데 먹은 것보다 더 배불러. 오늘 우리가 진정 주님의 손에 매여 있다고 하면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전들이 기도해야 돼요. 평안하면 평안한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악에 있는 우리를 불렀어요. 그 안에서. 너 내 거야. 내 일에. 근데 어떻습니까? 그 죄악에서 건져줬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건져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감사해야죠. 부르시면 온전히 살아야죠.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그러면 왜 빨리 응답 안 줍니까? 빨리 주세요. 응답이 오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렸어요?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어야지만 그것이 응답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안 됐어요. 더 기도해야 돼요. 왜? 어린 아이가 선인장 꽃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선인장은 가시가 있잖아요. 꽃이 되게 예뻐. 그잖아요. 선인장은 볼품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꽃은 되게 예뻐. 그걸 달라고 그래. 근데 부모가 볼 때 그걸 달라니까 야, 꽃 예쁘니까 너 꽃만 만져? 주겠어요? 준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거는. 부모로서 책임 없는 거지요. 안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주거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혹 잘못되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래. 그러니 더 기도해야 돼. 아이를 보니까요, 참 믿음이 있더라고. 시장 가보니까 한 놈이 그 길 가다가 들어놓아가지고서 발버둥을 치는 거야. 왜? 사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그냥 간다. 그리고 갔어. 갔는데 그 애는 어떠냐? 더 소리 지르는 거야. 그냥 네 옆에 사람들은 얘기해. 애 잡겠어. 빨리 해줘. 얼른 들어줘. 종국에는 갔더라고 애가. 거기서 공경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매달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실까? 아멘.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좋은 일 만나면 기도 안 해? 좋은 일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또 어린 일 만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렇습니까? 항상 기도하라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죄에서 있던 나를 건지신 주님께서 내게 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랑하는 연고로 인해서 너희에게 노하심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아니요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다 난리예요. 왜? 그 뭐 이상하게 와가지고 중국에 있었거든. 응? 다른 나라들은 이제 거기서 나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지고 우리는 지금 아직 진짜 너무나도 못하고 있어요. 111번째 우리가 그 백신 접종했다고 그래요. 올까지 다 한다 할지라도 전 국민 못 맞는데요. 지금 이 방법으로 나가면 70%가 되어지기도 어렵다고 그래요. 이제 내년까지 이것이 넘어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걸 볼 때 무슨 생각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다? 아니 그렇게 한 겁니다. 집중이 가르는 거예요. 알고가 집중이. 지금은 키질 안 해요. 기계들이 좋아가지고 돌곤란하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중이 다 불어버리고 알고만 하더라고요. 요즘 보게 되어지니까 씻은 쌀도 나와. 물만 부으면 돼. 씻을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키질을 했어. 키질해도 돌이 들어와. 응? 키질을 해도 어떠냐? 쭉정이가 돌이 되어 있어. 근데 키질을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곡을 고를 수 있으니 키질하는 거지요. 근데 보게 되면 키질하면 어때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나가라고요. 그죠? 지금 환난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모이기 실수도록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망함이 아니래요. 너희가 미워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응?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올라간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대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준비해야지요. 우리가 열천의 이야기 알지요? 많이 알지요? 열천회가 다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 거기에 있어요? 아니, 다 믿는 사람이에요. 10사람이다. 근데 5사람은 신랑을 맞이했는데 5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갈리는 시대. 준비된 자는 신랑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었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응?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응?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버려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재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인터넷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좋아.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냐? 야,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너무 허무하다. 왜? 내가 믿게 하고 학습서 해주고 또 세례를 줘가지고 임명해가지고 집사를 삼고 권사까지 만들어놨는데 이 권사가 그러더라는 거죠. 목사님 지금 너무 좋습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인터넷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됩니까? 우리 아이가 인터넷 수업을 들어요 지금. 막내 아들이. 근데 이놈아가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듣기는 들어야 되니까 얼굴만 비춰놓고 지랄하는 거야. 야, 너 뭐하냐? 강의 들어 조용히 해. 지금 뭐하니? 지금 강의 발표해야 되니까 말하지 마라. 너 지금 뭐 했어?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다 들려. 그래요. 다른 짓거리 하는 거야.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해? 기도 안 하니까 누가 찾아와요? 전화 와요? 그 소리 하잖아요.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을 가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어릴수부터 모여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저 극복해야 돼요. 지금 그 코로나가 많이 그것이 확산되어졌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그잖아요. 응? 오늘 우리도 가니까 어때요?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앉잖아요. 근데 그게 걸려요, 사실 법에. 그러니까 못앉게 돼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정치권은 그렇게 않거든.
전철 가보세요. 사람들 미어터져. 근데 왜 교회는 그래? 예배 드리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2주간 동안 계속 지금까지 연장되어지거든.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는 자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준비하기 바라요. 주님 오셨을 때 그때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나팔소리 나는 주님 오시거든.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기름 사러 나가는 동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내가 지금 결혼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준비된 자들이에요. 믿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가 오셨을 때 맞이하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준비 잘하고 있지요?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거는 구원 못 받아요. 왜? 그 율법 지키는 그것이 심판문이 되어지거든요. 판결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켰어요. 난 잘 지켰어. 난 잘 지켰어. 난 율법을 흠잡을 것이 없어. 거짓말이에요. 그 말은. 왜냐면 사람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 눈에 보일 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남의 그 손치다 들켰어. 옛날에 보게 되어 제가 청송교도에서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10범이라고 연구자가 아무도 오지도 않아. 그래서 큰 죄를 범한 줄 알았어. 가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배고프니까 빵 훔쳤어. 그게 1범 된 거야. 응? 술 마시기 위해서 하나 훔쳤어. 그게 또 하나 올라가서 2범이 된 거야. 응? 용산시장에 가보니까 먹을 거가 많은데 자기는 배가 고파. 그러니까 물고기 한 개째 가지고 도망갔는데 잡혔어. 그게 3범이 되고 그래서 10범이 넘은 거야. 4범이죠 그러니까. 응? 그렇게 되어졌어. 보이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말이죠. 그 큰 죄, 살인죄가 큰 죄라고 이야기하죠. 작은 죄는 뭐요? 조그마한 거. 남에게 약간 해를 준 거. 그거는 조그마한 죄래요. 그리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는 죄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죄라고. 죄라고 안 해.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도 죄래요. 제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고 하면 지옥불에다 던진대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죄라고 그래. 근데 거기에서 자유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럼 살인한 자나 마음속에 죄를 범한 자나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잘 지켰어요. 바울 같은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 나를 흔들을 것이 없다. 내가 선조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떠냐? 자기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잖아요. 아니 뭘 이렇게 잘 지킨 사람이 왜 죄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바울에 비하면 보잘것없죠. 솔직히 그잖아요. 내가 오늘 주님의 일을 하리라 마음속에 가지지만은 그러나 다른 일 생기면 어때요? 아 이거 다 내일 해야지. 미루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어요. 핍박이 있고 채찍이 있고 멸시가 있고 천대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가 머물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그가 나갔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떠냐?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응? 자식이 아프면 자식 때문에 마음은 좀 아파하지요. 근데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 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묻을 수밖에 없어요. 책 보면 유머 책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두 분이 아주 그냥 알콩달콩하게 잘 살면서 사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자 약속을 했어요. 응? 근데 아주 모든 사람을 볼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가정을 만들고 살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서 다 봤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 빨리 죽었느냐? 같이 죽자고 하면서 왜 먼저 죽었냐고. 같이 죽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무덤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묻으려고 관을 내리니까 이 할머니가 내려가 나도 같이 묻으라고 막 그런 거예요. 응? 근데 나와야 또 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나도 같이 묻어달라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는 얘기가 야 흙 뿌려. 근데 흙을 뿌리게 되어지니까 할머니가 놀랬어요. 야! 왜 나한테 흙을 뿌려? 거기 같이 가신다고 그래서 같이 가세요. 응? 흙을 뿌리고 놀래가지고 아니 사는 사람을 어떻게 묻어? 나 살려줘. 딱 일어나는데 관짝이 머리카락이 끼어졌어요. 뭐라고 할까요? 살려줘. 살려줘. 나 가기 싫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헤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근데 우리 죄는 어떠 나를 너무나 사랑했어. 나를 너무나 사랑했어. 그래서 대신 주어줬어요. 무슨 물건이든지 간에 사게 되어졌을 때 그 물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지불을 하게 되어지면 그 물건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이제 자유해. 너 이제 너 죄 없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죄에서 속박받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자가 되어졌어.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너 죄졌잖아. 너 거짓말 시켰잖아. 너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쳤잖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떠냐? 우리를 자유하게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은 뭐예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짐승의 피를 드립니다. 피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여야 돼. 근데 그게 죄 있어요? 진짜 양이 죄를 져가지고 죽을 만한 죄를 졌겠어요? 아무리 악한 짐승이라 할지라도요, 죄를 인해서 죽을 만한 죄를 진 거 없어요. 근데 양이 대신 죽고요. 죄 없는 것이 그게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사 드려야 돼요. 피해제사. 피해제사를 깨끗하게 되어지나요? 아니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 죄를 위한 양 한 마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드려야 될까요? 수도 없지요. 수도 없어.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응?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죠? 내가 드러나 보이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속마음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그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가 자랑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최고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응? 천부장이 바울을 때리고 난 뒤에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거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야, 너 어떻게 했니? 난 나면서부터 시민권 가져서 떨잖아요. 난 돈 주고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왜?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두려워서 떨었어. 왜? 로마의 시민권을 하면서도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샀으니까 자기보다 권위가 더 있다는 거지. 그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돈은 어떻습니까? 직급을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 자식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막자는 직업이에요. 자기가 장막을 짜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도 누렸다는 얘기예요.
또 학적으로는 어떠하냐 가말리엘에게서 배웠거든요. 최고의 학문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면 서울대학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당시에. 응? 거기서 배웠어. 그래서 그에게는 제자들도 있어요. 변호하는 사람.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냐? 바울이 많지 않았거든요. 나이가. 젊었어. 자랑할 게 없겠어요? 자랑할 게 참 넘치겠죠.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자 원하는 것은 오직 나를 찾아오신 예수 외에는 없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왜? 만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좋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내가 말하는 건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밖에는 없어.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게 원한다고 그가 고백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가 안에 없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세상적인 말은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어지겠습니까? 이중인격자라고 보겠죠. 겉에는 번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속은 알맹이를 보니까 육신의 냄새가 나는 거야. 그잖아요. 죽은 시체에도 좋은 옷을 입혀놓으면 어때요? 좋아 보이긴 할지 모르지만 냄새는 어떻습니까? 송장 썩는 내가 나잖아. 송장 썩는 내요 대단합니다. 응? 대단해요. 밖에 되게 역겹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시체가 있으면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중인격자라고 보겠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지만 믿음 없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뭐냐면은 한 은행에 이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어지니까 연락이 왔어요. 카드 만지세요 그러더라고요. 카드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같이요. 갔더니 쭉 쓰라고 이제 종이를 한 장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신상을 이제 쭉 기록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이 참 그렇더라고. 직장 생활하지 않지요. 안 하는 것도 아니지요. 목회자로서 있지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썼어요. 썼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 지금 안 되겠는데요. 나중에 한번 오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메시지 보니까 와서 만들려고 그래서 왔는데 왜 나중에 오라고 그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들이 너무나 부도많이 냈어요. 신용이 하락이 되어져 가지고요. 목사님이면 저희는 내주면 나중에 상만 받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리 뜨거운지요. 얼마나 뜨거운지. 진짜 끈끈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게 내 얼굴에 팥떡불을 붓는 것과 똑같았으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볼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섰을 때마다 예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사는 모습은 뭐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만 있도록 만들어져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제가 남북교회에 있을 때, 근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이 그곳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1층을 지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김천으로 보낸다. 그때 거기 무등병자들이 있었어요. 음성으로 앉아 얘기는 했지만은,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면은 목회하기 싫은데, 왜 교회도 차서 전화했고, 땅도 사놨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거기 가서 고생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집사들이 목사님이 이삿짐을 싸려고 하니까 쫓아나가서 말이죠. 차 밑에 누워가지고서 내 치고 지나가라. 그리고 들어놓아가지고 목사님이 못 나갔어요. 다음에는 어떠냐? 밤중에 짐 싸가지고 도둑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사를 가버렸어. 이게 거기 갔어. 이게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결교단에 계셨던 박수봉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곳에 가니까 핍박을 사람들이 무척 하는 거예요. 왜? 완전한 사람이었거든. 아이도 그때 조금 크고 이제 사모님이 애를 또 배가지고 갔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데 저 젊은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전 거짓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돌을 던지고 똥을 갖다가 퍼붓고 아주 아수라장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꾸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응? 아픈 사람들 찾아보고 또 돌고 도와주고 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 교회를 아름답게 짓게 되어지고 사택도 아름답게 지어졌어. 근데 그곳에 가게 되어졌어요. 청년들이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그들이 박수 치는데 어떤 소리 나는지 아세요? 우리는 착착 소리가 나잖아요.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나더라. 왜? 손이 없는 사람도 치게 되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박수소리가 나겠나? 근데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응?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서 거기서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 간 사람들 다 눈물을 흘렸어. 왜? 우린 육신 건강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마음껏 찬양을 못하거든.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회개할 일 많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예수 심정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가셔가지고서 그곳에서 예수 사람을 나타내게 되어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우리 안에. 그래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를 보일 수가 있죠.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래서 예수 믿나요? 아니, 안 믿어요. 안 믿어. 옛날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어 해도 교회 나왔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를 한 번씩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호떡 전도도 하고 부침개 전도도 했거든요. 재작년까지는 했습니다. 호떡 전도를. 그 전에는 부침개 전도를 했고. 근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나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지금 믿어? 아니요. 난 성가대 했어요. 예수 믿어? 아니요. 난 구역 강사했어요. 지금 믿어?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 보고서 실망해서 그래.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을 때는 예수님만 보고 나갔는데 내가 나가다 보니까 사람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형상을 담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는 거요. 그래도 보니까 예수 바라보는 게 사람을 보게 되어지니까 거기 실족하게 되어진 거야.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예수를 만나도록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보여주지 못했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만나기를 원했어. 근데 내가 예수를 보여주지 못했어. 실족했어. 누구 책임입니까? 실족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떠냐? 예수 심정 가져야 돼. 주님이 계셔야 예수 심정 가질 수가 있죠. 예수님 없으면 예수 심정 못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 정말 진짜 예수 심정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좀 만들어 발버둥 쳐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상한 게 뭐냐면 교회 나오면은 무조건 되고 직분 주고 또 힘 있으면은 직분도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이게 기업체에서 무슨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승진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장로가 되어지면은 19공에 오른 것처럼 말이죠. CEO처럼 그렇게 행세하려고 그래. 오늘 이 시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 아니에요. 직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떠하냐? 더 헌신해야 돼. 더 봉사해야 돼. 더 희생해야 돼.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더 기도하고 충성해야 돼. 권사는 더 해야 되죠. 장로는 어떻습니까? 다의 모범이 되어져야 돼. 모범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 자리에 놔두고 내려와야 돼. 근데 어때요? 안 내려오거든. 그리고 뭐냐? 내가 잘했는데, 내가 이 교회 장로, 이 교회 세웠는데. 우리 주님은 그거 안 봐요. 너 지금 예수 심정 있냐? 내가 너한테 있냐 지금?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냐? 가장 불쌍한 것은 뭐냐? 내가 그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는 나를 몰라. 응? 한 번은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 보냈니? 그러더라고. 뭘 보내?
쟤 누구 좋아해요? 연예인 누구 좋아하는데요? 제가 뭘 사가지고 보냈는데요? 쪽지가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쪽지? 아, 고맙다고. 그게 왔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듣기에는 그전에 뭐냐면은 그것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뒤에서. 그러니까 선물이 오게 되어지고 편지가 오게 되어지고 좋은 거를 보내주고 또 이제 편지가 이제 할만한 답장할 만한 편지가 오게 되면 써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면 어디든지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하는데 앞에서 막 환호성 지르고 막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예인이 어떤 멀뚱멀뚱 쳐다보더래. 응? 그리고 물어보더래. 누구냐고.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실망하지요. 응? 자기는 아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야. 선물해줬는데 선물을 못 해줬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시투에서. 그래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있더라고. 응?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헌신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몰라. 그럼 어쩔까요? 불쌍하지요. 불쌍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영혼 돌리기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희생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죽었는데 내가 그 사랑에 갖지 못하고 있어.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뭐냐면 나 위에 세준 게 뭐가 있어? 아니 지가 혼자 살았나? 그잖아요. 어렸을 때 나가지고서 똥줄기 키워주고 전쟁에서 키워놨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생명